자,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에서 들리려고 왔다. 즉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주님께서 스스로 이제 이끌어서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한번 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인 줄도 알고 그 부모가 누군 줄도 우리가 아는데 아니 지가 지금 어찌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알고 지 부모도 아는데 어찌하여 지금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수군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수군거리지 마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근데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아무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 것이요 이게 천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아무나 교회 올 수 없고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은요 전부가 다 어떤 이유로 왔든지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천복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즉 부활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45절에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정말 이게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자,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그러니까 두 부류야. 물론 아버지께서 이끌었어요. 근데 이끌었는데 교회는 왔는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느냐 아니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냐 물어보잖아요. 자, 히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 멜기세덱은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죠.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똑같은 평강의 왕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나와 있는데, 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즉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해석을 해주기가 어렵다.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고 5장 12절을 봐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때가 오래되었다면, 즉 이게 뭔 소리냐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선생? 하나님의 말씀의 선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면. 그런데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기에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냐, 지금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가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기에 선생이 아니라 지금 젖만 먹고 똥만 싸는 어린애 신앙으로 머물러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선생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기에 이렇게 아직까지 젖만 먹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직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어린아이들은요 육신에 속한 자, 젖만 먹는 자, 똑같이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신앙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즉 세상에 속한 자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초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됐을 텐데 너희가 가르침을 잘못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초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의 신앙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 교훈을 확실히 너희들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런 것이 뭔지도 모르고 초보에 머물러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6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단단한 식물,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자 45절 봐요.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듣고 배운 사람만 주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사상, 사람의 생각 이런 것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녀도.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이게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이사야 54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노아 때는요, 홍수로 이 땅을 다 멸해버렸잖아요.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놔두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주님을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땅에 이렇게 홍수가 범람치 않게 그 맹세한 것 같이 무지개를 줬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너를 내가 꾸며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내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고 의로 설 것이고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고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즉 주의 종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자, 요한복음 17장 봐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고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만 주님의 이름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배운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배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오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참복입니다.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버지께 듣고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5장 봐요. 자,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사람의 생각, 어느 교단 교리, 어느 신학자 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만 듣고 배운 사람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끌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과 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런 성도들은 절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끌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10절 봐요. 마태복음 15장 10절.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은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무리를 불러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즉 잘못된 교훈, 사람의 계명, 사람의 사상, 이런 것으로 잘못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언짢아 하고요, 아니 원망불평하고요, 듣기 싫은 말이라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오는데, 이렇게 아버지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 사람의 사상, 사람의 유전, 교단 교리, 어느 신학자 말, 아버지 말씀 아닌 철학 같은 거, 이런 다른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거기 때문에 뽑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것만 주님께서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다른 계명, 다른 것으로 가르침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니까 이것은 소경이죠. 하나님 말씀 모르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경을 따라가는 그 성도도 역시 소경이라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즉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사람의 생각,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 사람을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한번 봐요. 이 마태복음 23장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모세 자리라는 것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본받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왜 본받지 마라 했냐면 자 13절 봐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모세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아 그 말입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성도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아니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항상 천국문이요 주님이 닫을 때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열어놓으신 천국문을 자기들 스스로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다른 복음으로 가르치니까. 천국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즉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복음은 천국을 인도할 수 없어요. 다른 복음은 절대로 천국문을 열 수 없어요. 천국문을 닫아버리지.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으로 가르치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요 천국문이 열려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바라보면서 주맞을 준비시키고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니 어떻게 천국 가겠냐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중요한 때 천국문을 닫고 있으니 이 마지막 때 중요한 때 천국문을 열어놓고 우리 주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에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맞을 준비하면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미혹해서 다 멸망으로 가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늘 주mad을 준비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손해보고 희생하며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것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오직 위의 것만 바라보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아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그래서 하나 전도해다가 교회에다 갖다가 놓으면 너보다 더 배나 지옥자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도 지옥자식인데 너보다 더 배나 더 지옥자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화이슬진데 소경된 인도자예요. 그러니까 너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너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너는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된 성도들을 어린아이 신앙으로 만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헛되이 경배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현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는 지금 엉뚱한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너는 지금 젖만 먹고 똥만 싸는 어린이 신앙, 즉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너는 거짓 선지자다. 너는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따라가는 성도들은 다 같은 소경이 되어서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들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고 주님 앞에 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봐요. 자,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그래요. 아버지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 이끌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역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하려고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8장도 이렇게 아버지 말씀만 듣는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즉 부활시켜서 데려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여 죽으시고 전 인류의 죄를 다 갚아놓으신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입니다. 그분만. 그래서 그분 앞에 오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만 듣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빛이 잠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다니지 말고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빛을 믿으라는 겁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구원받을 시간이 지금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는데 그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 그분이 있을 동안에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동안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 돌아올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 디모데 전설을 봐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도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후서 3장이 그렇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즉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속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구원자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도 한번 봐요. 자,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벌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요.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주님 품에 이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죽어.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속전으로 즉 대속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더러운 곳에서 즉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없어질 금과 은 같은 그런 것으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 피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죄에서 나올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단 한 사람도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영혼입니다. 육신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았나 안 살았나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속을 살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살았나 죽었나 꺼졌나 안 꺼졌나 하나님은 항상 그걸 살핀다 그 말입니다. 잠언서 20장 한번 봐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데려갑니다. 자, 잠언서 20장 27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그래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보시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꺼졌는가 켜졌는가 항상 사람의 속을 깊이 살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그 열처녀의 비유가 그러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부탁한 게 뭔지 아세요?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그러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다 예수님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늘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영혼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주말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기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안 꺼진 거예요.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마주 준비하면서 준비해야 될 거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주마주를 준비하는 사람만 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예수님 맞을 준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으러 나오라 할 때 그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